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의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린 수가 있다.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 빠져 병을 다 버리게 된다.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모든 영광을 가리게 만든다. 인생의 한 실수가 어리석은 행동이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평생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평생의 영광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요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며칠 전에도 어떤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평생 아나운서하며 종기 영광을 쌓아온 사람이 여시 나간 여자를 몰카를 찍다 걸려가지고 개망신을 당한 그런 경우가 요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평생 아나운서 하면서 저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를 몰카를 찍어서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생 자숙하며 살겠다 이런 얘기. 여기 보면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평생 바로 산 줄 알았더니 어리석은 행동 하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평생의 모든 명예가 먹칠이 돼버려. 오늘 우리들 하나님 믿는 가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언제 그런 일이 내가 할지 몰라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줄 알았더니 엉터리였구만.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이. 제대로 믿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었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 왼쪽. 지혜자는 오른쪽에 마음이 있고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 그런데 마음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선한 하나님 편.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그런 긍정적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은 마귀 편, 죄,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한 것은 항상 옳은 마음을 품고 살고 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고 오른쪽에 있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살고 그런 얘기.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매자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항상 뜻을 두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받고 헐벗었을 때 옷을 비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거기 보면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은 선하게 바로 주 뜻대로 산 사람. 임금이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추릴 때에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아니하였고 헐 받았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느니라. 왼편인 자들의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때 너희 주변에 가장 작은에게 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새도 정치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좌파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오른편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남을 해칠까 그런 마음이나 가지고 산다 이거죠. 우리들이 항상 오른편 옳은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사람이 어리석으면 만사의 생각이 모자라서 입만 열면 어리석은 말을 한다.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어리석은 말이다. 그래요. 우매자.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우매를 말한다. 어리석은 우매자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도 어리석은 말만 하더라. 우매자의 속에는 어리석은 사람 마음속에는 어리석은 생각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사람이 그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입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입에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말로 하는 거거든. 우매자는 속에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마음, 바른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선한 이야기가 나오고 옳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좋은 나무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엔 나쁜 열매가 맺느니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로 돼 있어야 바른 얘기가 나오죠.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 좋은 얘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얘기는 모두 죄악된 얘기들이에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드러낸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까 성령이 있으면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말이 나고 온유 또 평화로운 말이 나오고 그러죠. 그 성령 충만해야 선한 말, 바른 생각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십자가 지는 그런 마음. 온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게 배우라. 예수 마음을 보면은 입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매에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을까? 내 속에 예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삼으면 내 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예수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꾸 보서 성경이 내 마음속에 쌓이면은 입에서 나오는 건 성경 말씀밖에 뭐 더 나오겠어?
그러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니까. 부지런히 들어가지고 성경이 자꾸 내 속에 들어가고 열심히 읽어서 성경이 내 속에 들어가면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들어간 건 성경밖에 없으냐고. 어리석지 않지 그렇게 되면. 우매자는 길을 걸으면서도 어리석은 말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어리석은 말하고 사는 거예요. 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주권자 임금님. 그래서 신하가 임금님에게 임금님 이렇게 함이 좋겠사오니 하고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그래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임금님이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공손히 그 책망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공손의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공손.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히 거기에 무릎 꿇고 가만히 있으면 허물의 용서를 받게 된다. 공손히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예.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이 아주 귀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온유하고 겸손히 나가면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분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화내고 하면 다 깨지는 건데 상대방이 화를 내고 분노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온유하게 나가면 결국에는 분노한 사람이 분이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을 용서받게 되는. 그래서 온유, 공손한 것이 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자꾸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커져서 나중엔 수습이 불가능하잖아. 예? 수습이. 그 다음에 5절 나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을 봤다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실수하는 그런 것이 허물이에요. 고의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뭐 이런 죄 짓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적으로 실수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게 허물이에요. 그런데 주권자가 그런 허물을 보이더라.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가 권세를 잡은 자가 대통령이 임금님이 무슨 허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주권자의 허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를 말하는 거예요. 우매자가 크고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느니라. 부자는 꼭 돈만 많은 사람. 유능한 자, 존귀한 자. 그런데 이 권세자가 실수를 한 게 뭐냐? 그런데 우매한 자를 높이 자리에 앉히고 관직에 앉히고 진짜 능력 있는 존귀한 자는 저 말단에다가 앉혀놓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권자가 해 아래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을 보았는데 솔로몬이 어떤 임금은 어리석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저 말단에 앉혀놓더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그래가지고 그 유능한 사람을 저 말단에다가 가서 그냥 추방을 해가지고 좌천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앉혀놓아가지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해성 말단에 앉았으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 말단에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람들이 모략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말단에 가서 좌천을 돼가지고
그런 걸 그 사람이 다시 추천을 받아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승리했잖아. 나라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건데, 유능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그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자기하고 친하다고 코드가 맞다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니 이게 뭘 할 줄 알아야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적폐로 몰아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니까 이게 지금 일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리고 우매한 자, 뭘 모르는 사람들, 평생 민주화 운동한다고 데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니 데모하던 사람이 뭔 해본 게 있어야지. 한 건 데모한 것밖에 없네. 그런 사람을 영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뭘 알아야지. 내가 그냥 국회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질문해도 대답도 못해. 자기 분야에 대해 가지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된 거야.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이 있더라고. 왜 우매자를 갖다 높은 데 앉혀느냐? 자기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하고 코드하고 같은 좌파니까. 그런데 일을 해본 사람이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뭘 못하니까 이 나라가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에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엉망돼 버려서 엉망. 애교도 그냥 애교도 잘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적폐로 능력 좋은 사람들 내세우니 애교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하고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뭐 풀 수도 없고 능력 있는 놈하고 능력 없는 놈하고 싸움 붙으면 누가 지겠어? 우리가 일본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된대 능력이 3분의 1. 그러니까 일본이 2면 우리는 1밖에 안 돼. 우리보다 갑절이나 능력 많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코피가 누가 터지겠어. 일본이 다 배워와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뭐 이거 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이 다 일본에 가서 배워서 다 한 건데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일본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애교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코피 터지지 누가 우리가 더 약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말씀했죠. 우매자가 크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뭘 할 줄 몰라가지고 일들만 꼬이게 만들더라. 능력 있는 자는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종들이라는 것은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자기 잘 아는 친척이라고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높은 지에 앉아서 말 타고 다니게 말은 옛날에 고급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지혜 있는 자들 유능한 자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느니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말 타고 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지. 우매한 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 타고 다니게 하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종들을 신불나하게 만드니 이 나라 꼴이 뭐가 되느냐.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마 그런 걸 본가 봐.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솔로몬이야 자기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가장 부강한 나라 만들었지만 임금님이 어리석어가지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자기 친하다고 친척이라고 자기 친구라고 저 높은 자리에 앉으라니 뭘 할 줄 알아야지. 진짜 나라를 다스리고 일을 잘하는 유능한 자들은 다 저 말단에서 기계 만들어 놓으니 나라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거.
그 나라 꼴이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집권자들의 그런 허물이 있다. 그래서 5절에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아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유능한 사람들은 저게 말단에 앉혀놓고 무능한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무능한 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세상에 주권자 중에 그런 허물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야 요새 우리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꼭 그런 짓 하는데 야 성경에 솔로몬이 이미 그런 걸 다 봤구나. 솔로몬이. 유능한 사람은 적게 줬어야 앙쳐서 제대로 해야지. 평생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기업 총수를 불러놓고 호통치고 자기가 뭘 한다고. 이 대기업 총수는 평생 돈 버는데 일생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일생을 다 바쳐서 오로지 돈 버는 번 연구하고 거기다 인생을 바쳐가지고 돈 버는 데 대해서는 대기업 총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대통령이 언제 돈 벌어봤어? 돈도 한 번도 가서 구멍가게도 안 해본 사람이 대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구멍가게도 한 번 안 해봤으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이게 주권자의 허물이란 뭐냐? 능력도 안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이 안 되도록 망치는 게 이게 주권자의 허물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몰아내고 이게 망할 짓이다. 이게 주권자의 허물이다. 올해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호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함정을 파놓고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함정을 팠다 그래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위장을 잘 해놓으면 짐승이 가다 빠지면은 그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을 파나 짐승을 잡으려고 팠는데 위장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자기가 한 위장도 자기도 몰라서 자기가 빠져버리네. 그런 얘기예요. 짐승 잡으려고 함정 파놨는데 위장을 잘 해놔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호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해함을 받는다는 거야. 자기가. 남을 유익을 주고 남을 살 길을 열어주고 그런 사람은 자기도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요. 심은 대로 거두시고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을 해치려고 함정 파면 내가 그 함정에 빠져서 해를 당한다. 남에게 유익을 끼칠 생각을 해야지 남 해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 9절 다같이 읽습니다. 돌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채석공을 말합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볼목공을 말합니다. 돌을 떠내는 자, 또 나무를 베는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채석공은 돌 일하는 사람은 돌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볼목을 하면 나무를 만지는 사람은 나무로 인하여 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해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 모두 다 그렇죠. 바다에서 배를 타는 사람은 바다에서 해를 당하고 또 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산에서 해를 당할 수가 있겠죠. 교통수단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교통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때 그때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가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안전하다.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해를 당할 날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느냐?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때만이 안전할 수 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볼모가는 사람이 도끼를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야 일하기가 수월하고 능률도 오르는데 볼모가는 사람이 도끼가 무뎌졌는데도 갈지 않으면 힘만 더 들고 능률은 오르지 않고 죽을 고생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지혜를 써서 능률이 오르도록 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철 연장이 무뎌졌으면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저들의 심령이 무디어졌더라, 둔하여졌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병이 이제 기적을 일으켰는데 배를 타러 가다 풍랑을 만났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어.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저기 내가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푼 걸 보고 이렇게 나와 함께 배 타고 가는데 이 풍랑을 나와 함께 가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우리 심령이 둔하여지면 뭐가 뭔지 분간한 거야.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예민해 있어야 판단력이 서고 선하게 분별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무디어졌는데 했는데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예민해져 가지고 날카로워져 가지고 분별력이 생겼어. 판단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디어져 우리의 심령에 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뱀을 통하여서 요술을 부리려고 하다가 요술을 부리기도 전에 뱀에게 물려버렸네. 그러면 이제 뱀을 통해서 요술을 부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생활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지혜라는 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아무리 지혜에 있어도 생활을 활용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혜가 있는데 생활에 활용하지 못한 그 지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뱀을 통해서 요술을 부린 자가 요술 부리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그 요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유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